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월 21일 성경학교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다 같이 그의 구원을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신나는 챈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퀴즈쇼 바이블 챈트 랄랄라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모두가 기다린 챈트 시간 제일 큰 목소리로 암송 시작 원, 투, 쓰리, 포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한번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3절 하반절 말씀 쉽게 따라해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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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싸우시니시니라 아멘 자 그럼 외워보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다 외웠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세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잤니? 네. 네. 근데 모세 할아버지는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나 보다. 우리도 가보자. 네, 같이 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 성을 마주하게 되지.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지.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우와, 40년의 여행이 끝나네요. 그래, 출애굽 때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따랐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봤으니
믿음이 필요 없었을 거야.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단다. 광야가 필요했던 거네요. 그래, 그들에게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힘드네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너희 앞에 또 다른 여리고성이 있을 거란다. 하지만 기억하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예수님,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 또 여행을 떠나볼까? 좋아요. 이번엔 좀 시원한 데로 가요. 예수님, 이제 어디로 가요? 성경에 여행할 곳은 아직 많아. 그럼 이제 출발할까? 자, 출발!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학교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만날 수는 없어도 이렇게 함께 성경학교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 영상 그리고 챈트 영상 많은 것들을 보내드렸으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전도사님에게 담임 선생님께 예쁜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사진과 영상으로 보내주기만을 전도사님은 이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쁘고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하나님. 좋아요. 오늘 한 번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잘 깨달았나요? 아직 광야 시기밖에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말씀밖에 못 들어서 잘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승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텐데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작년부터 우리 성경을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는 장소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몇 살에 주셨죠? 우리 친구들 100살에 주셨어요. 정말로 보물과 같은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이전에 낳은 자녀는 보물이 아닌가? 아니에요. 모두 다 보물이지만 100세에 특별히 낳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멈추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우리 친구들 자, 기억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은 땅, 자손, 복의 통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가 있느냐? 방금 말했던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삭의 자녀는 에서와 야곱이 있죠. 자,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애굽과 연관지어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요셉이 중요해요.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굉장히 예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편애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은 요셉이 막 형들이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형들이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이르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잘 들어보세요,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내가 너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화가 나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형들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억울하게 감옥까지도 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감옥에서 바로의 유명한 아주 훌륭한 신하를 만나게 돼서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주고, 그 신하가 또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해줘서 요셉이 이번엔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서 총리가 되게 되었죠. 가나안 땅과 온 이집트 고대 근동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 때에 야곱의 가족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지혜로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애굽으로 야곱 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됐고 이 형들을 요셉은 용서해 주게 돼요. 이 야곱의 가족은 그래서 애굽에 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쭉 흘렀어요. 한 400년 정도 흘렀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난 거예요. 나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왜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이냐? 저 녀석들 우리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내 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갈대 상자에 담겨서 이 애국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셔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하게 했고,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자, 이제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만들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막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샅샅이 조사를 하고 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못 들어갑니다. 거기 얼마나 센 사람들이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2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을 안 들어서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모세가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많이 들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건넜더니 그 강이 위에가 막혀서 밑에는 흘러내려가고 위에는 막혀서 그 마른 땅을 또 건너가는 거예요. 제2의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딱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넜더니 첫 번째 가나안 백성이 사는 그 성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전체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한 번 진 적도 있어요. 왜 졌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한 번 진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잖아요. 이 12지파가 각각 들어가서 이 땅에서 자기 땅이 어디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땅을 분명히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했어요. 땅을 나누어 가진 게 끝일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는 걸까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잘 알지만 사사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왕정시대에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진정한 승리인가요?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냥 땅만 놓고 한번 볼게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이 두 강대국이 항상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터, 그 가는 길목이 어디였냐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매번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 가운데에 그냥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산과 계곡도 많아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차라리 애굽에 살걸 이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애굽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어서 그냥 씨만 뿌리면 자연스럽게 곡식과 열매들이 맺히는 이 이집트 땅이 더 좋은 것 아니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승리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땅을 차지했느냐 차지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비록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승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솔로몬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 엄청났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 오므리 아합 시대, 정말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데 이때의 고대 근동에 오므리의 이름이 등장하고 아합의 이름이 등장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힘이 셌구나 했다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코끼리 상아로 이 코끼리 상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황금을 발라서 궁전을 지을 정도로 아합 시대 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인데 잘 살았어요. 여름 궁전이 있었고 겨울 궁전이 있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아합과 솔로몬 시대 뭐가 차이냐고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 이게 정말 큰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 정복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다고 하나님의 백성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나누어 가진 것이 승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승리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학교에서 3번의 말씀을 듣고 3번의 공과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승리가 아니에요. 미션에 성공을 해서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이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성경학교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제한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한순간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머물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잘 되고 안 되고를 통하여서 승리를 구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의 지표가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온전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